배설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를 배설해 주셔서 축제적인 놀라운 잔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 영적 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속해서 사느냐 아주 중요하죠. 소속감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심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을 종종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름받은 신부들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두고서 혼인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잔치자리에 동참하는 모든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그 아들을 위하고 그 신부를 위하는 거죠. 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 잔치에 동참하며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인준과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말씀,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핵심적인 기쁘고 복된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적대적인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흉측한 일을 범하고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 보세요. 임금이 또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잔치자리에 동참하도록 참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죠. 이 초대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 귀한 잔치에 당신을 초대한다는 거죠. 목적은 바로 이 임금의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은혜 속에 기쁘고 복된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편에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뜻입니다.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적인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발동한 겁니다.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청하는 역사를 진행했는데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만한 사람들을 청했으나 오지 않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부름받을 수 있느냐고 쓰임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나 있느냐고 감지덕지에 감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해를 갖추고 기쁨으로 나오는 그 중심에 헌신적인 행보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처음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부름에 합당한 대로 잔치에 동참하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냈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자, 이런 죄 가운데 머물고 불순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질타죠. 그리고는 내 백성들아 속히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임금이 도했어요. 군대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진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불사르고 참 적지 않게 환난과 고통과 심판의 역사가 매섭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무수한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말씀을 배격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의 황제 티토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점령하는데 포위망이 좁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해파되는 참 끔찍하고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만나는 대로 그랬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발부하고 저들을 강권하여 불러다가 바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까닭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발동된 거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눈 것처럼 제11시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종들을 품꾼을 불러가지고 포도농장에 일꾼으로서 채우시는데 아침 6시에도 나가 부르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는 오후 5시 이제 6시면 하루 일과 일이 마치는데 1시간 남겨졌는데 그때도 나가서 품꾼을 부르는데 품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여기 이러고 서 있느냐? 이제는 해가 서쪽에 기울고 하루 일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품꾼들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자. 너희들도 내가 쓰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백성들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자들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까지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면서 사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주인은 원망했잖아요. 아니 어찌하여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도대체 1시간 남짓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냐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께서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리 와보시게. 아니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불평 안 하게 생겼냐고.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우리는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부를 때에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소? 맞지요? 맞지요. 약속한 대로 주거늘 저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도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해서 불렀소. 그러니 약속을 지키는 내가 잘못되어서 당신이 약속의 값을 받고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잘못되었어. 다 모르시는 거죠.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합하여서 복음의 진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정말 아무도 써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문이 닫히는 바로 이 시점 점점 닫혀가는 이 시점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아름답고 복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역자로서 일하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아볼로파도 없고 바울파도 없고 게바파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 가는 한 동역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았은즉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자고.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기회를 부여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변별력을 가지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임금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거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사람들과의 부류인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걸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알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자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약함이 가득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품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주었고 물과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모든 것을 체휼하면서 너를 위하여 다 내어놓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부름받아서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헌신자로 동참하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제도 감사했지만 오늘도 감사하고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동참했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되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고의 헌신에 대한 값을 장차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잔치자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제에 동참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0처녀 비유의 가운데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이 5처녀가 준비하지 않으므로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했어요. 예배 기름이 없었어요. 참 리얼한 표현이죠.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마치게 하시고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매일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 단단히 준비했어도 오늘 또 준비 태세를 갖추고 혹시라도 부족함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재조명해 보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우리들을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했는데 매일처럼 점검하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까지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줬으나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고 감사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임금을 위해서 자신들을 초대한 그분을 위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혼인집 잔치에 그 아들을 위한 잔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섭리와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전폭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응했어요.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러주신 것 자체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택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보나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써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면서 다시금 열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